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ultural Christian입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속에는 존재합니다. 먼저 이 cultural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가 무척 익숙합니다. 예배도 익숙하고요, 교회 문화도 잘 아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참 독특한 언어들을 익숙합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주관하는 사역이나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cultural Christian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어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살아가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cultural 크리스천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반면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신을 구원하신 분으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때로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포기하실 때에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컬처럴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아주 특별한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듭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대화는요, 무척 진지하고 깊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만 합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탄생이고 다른 한 번은 영적인 탄생이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한 번의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육체적인 탄생에서 그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두 번의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은 누가 거듭나야 하는지,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 율법의 조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요즘 제가 이렇게 그 혈당 체크를 아침 저녁으로 맨날 로고를 적어요. 숫자를 넘버를 막 적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조항들을 약 200개 가까운 그 성경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체크를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구전의 율법들, 자기네들이 만든 또 다른 율법 같은 율법을 만들어서 체크를 하며 살아가던 아주 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말 사회적인 위치와 정치적인 위치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참으로 이상적인 인물이죠. 종교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덕망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영적인 갈망도 있어요. 그래서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 아니면 도저히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오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는 있었지만 단순히 그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으로 바람직한 인물이죠.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인물이에요. 영적인 궁금증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 미국 전역에 개봉이 되어서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A Great Awakening,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작품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주 특별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경영을 하고 있던 이분이 출판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경영하시던 그 인쇄소 앞에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2만 명에서 약 3만 명을 두고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앞으로 나와서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분이 깊은 이렇게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던 가운데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본인이 인쇄업을 하니까 그 모든 설교 원금을 받아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다 뿌립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후원들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특별히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확장을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그는 성경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배경은요, 유년 시절 청교도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가운데 성경을 읽기도 했고 예배도 참여했고 교회 문화가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는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복음서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종교신문이 있어요. 종교신문이 있었지만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복음적인 의미에서 회심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나 자신이 회심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조금은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요 엉뚱한 답변을 하실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삔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니고데모처럼 존경받는 랍비 정도, 선생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아주 특별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야 될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유년 시절에 철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이 정말 위대한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그토록 삼하는 이 천국,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그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평생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딱 거듭나고 보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 기분대로 다 했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책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들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요. 옆에 있는 김집사 봐봐, 똑같잖아, 대충 살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이렇게 대화들이 오고 가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들리면요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회심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며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평소는 어떻게 살았냐면 저는 좋은 학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제일 앞에, 그때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1번, 2번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평균 키가 됐지만 그때는 진짜 작았어요.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키 작은 애들 앞에 키 제일 큰 애들 제일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침 튀겨가면서 막 가르치시는 거 침을 맞으면서 그냥 고개를 듣고 그렇게 수업을 듣던 참으로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곧잘 했죠. 네.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철학기도도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이고, 우리 성국이 착하다 막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죄인 막 그러시는데 공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나 정말 법은적으로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회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철학기도를 이렇게 엄마 따라서 철학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영적인 칼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소위 말하는 그 성령께서 여기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듭이 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불덩이 같이 주신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내 삶의 작은, 정말 휴지 조각 같은, 먼지 조각 같은 그 죄의 모습들이 애통하게 되고요, 정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험한 말했던 그것이 내 삶의 내 영혼을 막 쥐어넣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어떠한 인간의 주장이나 고집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이 주장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주인 되시는 공간이에요. 거듭나기 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어둠을 사랑했고 빛을 좋아하지 않았고, 마음밭이 마치 차가운 이게 메마른 자갈밭도 같은 그런 단단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분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부정하며 살았어요. 근데 거듭난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끝나요. 정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수근수근 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빛을 사랑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이렇게, 민수기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던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십니다. 흰색의 둥근 눈송이 같은 그 만나를 허락하시는데요, 그 만나를 맛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만후 그랬어요. 만후.
이 히브리어로 만화의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얗고 둥근 그런 떡이 막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감격 가운데 노래를 했던 거예요. 이 만우라는 단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르게 불리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만나예요. 네, 만나.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뉴가 바뀌지를 않아. 그저께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가만히 보니까 만나를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독이 있는 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불평 가운데 있던 인생들은 이 불뱀의 독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쓰러져 죽어갑니다. 이에 이 백성들이 다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감사하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처방이 무엇일까요? 모세로 하여금 긴 막대기에 놋뱀, 브론즈 스네이크, 청동뱀을 매달게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청동뱀을, 놋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인생들마다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와 너무나도 비슷한 처방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리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독뱀에 물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놋뱀을 막대기에 매다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막대기에 매달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놋뱀, 모세 시대의 그 놋뱀, 지금 이 시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거듭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놋뱀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문화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의 대화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더 많이 받고, 이 좋은 이렇게 행위를 해야 연옥에 있는 사람도, 친척도 우리가 그들을 대신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대화들을 성도님들 간에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 6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길래, 어떤 말씀을 들으셨길래 왜 성도님들이 전 이야기를 하시지? 여러분, 연옥은요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캐톨릭도요 이 연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캐톨릭도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 이 교회에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단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이런 곳에서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고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오직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선물 가운데 인간의 어떤 그 행위를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소개했던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 아직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고면하는 게 뭐냐면 Believe in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합니다.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연기를 해버려요. 그 이후에 그분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록되어진 역사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행여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구경하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오늘 우리가 이 종교적인 문화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 주신 데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